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머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머스 머튼의 정기 제5부 은수저의 집에서 평화를 찾다 페이지 419 페이지부터입니다. 1965년 9월 11일 어떤 의미 곧 매우 진실한 고독이라는 의미에서 은수저의 집에 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었다. 도시라는 세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겸손한 하느님 세상과의 만남이다. 하느님의 창조,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세상이다. 앤디 부니는 물리적 거리로 볼 때 수도원보다 가까운 이웃이다. 내가 듣는 것은 그 수도원의 기계 소리가 아니라 그의 톱질하는 소리다. 아침마다 그의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그의 소가 음매하는 소리를 듣는다. 방금 전에도 그가 짐승들에게 쉰 목소리로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 더 있다. 수도원의 아침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퍼플레어 나무 아래 딱새가 즐겁게 딱딱거리며 노래 부른다. 주위 환경으로 본 수도원 공간은 수도원 전통을 따르는 정교한 관습의 법적 성역이 아니다. 은수저의 집은 산만해 보이고 거칠게 지어진 공간이다. 나의 진정한 공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고 구원되는 세상이다. 하느님은 수도원의 제한된 독방에만 계시지 않고 진실로 이 세상 안에 계신다. 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머물던 곳을 자주 떠나는 사람들이 이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원이 순수하고 거룩한 공간의 신화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이 수도원이 정말 거룩한지 의문이다. 호기심이는 소문이 돌고 있다.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은수저의 집에 사는 것은 수도원을 떠나기 위한 순서를 밟는 과정이라는 소문이다. 수도원에 매이지 않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다. 내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도 수도원과 관계없이 제 멋대로 한다는 비난이다. 나는 하느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수도원에 매이는 것이 있다면 사회가 그렇게 바라기 때문이다. 내 삶이 추문으로 이어지는데도 이율배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환영받는다. 이는 내 성소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다. 나는 성과 속 사이를 바리사이적으로 분리하는 마지막 좌취마저 없애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이 화해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지 수도원이나 수도회, 교회나 가톨릭 학교가 아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비가 내리더니 이제 그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조금 전 매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며 높이 솟아올랐다. 큰 먹구름이 소나무를 휘감고 빠르게 지나간다. 아름다운 폭풍이다. 빗물이 세숫대야를 가득 채운다. 시원한 바람을 몰고 왔다. 숲속의 세찬 바람 소리를 들으며 폭풍 속에 앉아 있는 것이 기분 좋고 편안하다. 내일 복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몫이다. 1965년 9월 20일 오후에 죄 많은 방관자의 억측 작업을 했다. 한순간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서 나와 무엇인가에 어울리도록 다양한 단편의 엇갈린 여정을 나타내는 땅 따먹기 게임을 하며 부르는 노래처럼 되는 것 같았다. 일관성 없는 연상의 모호하고도 불완전한 의식, 순전히 뜻밖의 일로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추구하지 않는다. 수없이 다시 써야 한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에 깊이 묵상한 내용에 비추어 1958년 3월 18일 체험을 다시 써서 3월 19일에 기입하는 내용을 전개하며 바꾸었다. 끼워 넣는 내용이 많다. 이는 한마디로 일기를 묵상 또는 팡새 같은 명상록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1965년 10월 6일 점점 이 생활이 주는 열매를 본다. 투쟁이 따르지만 긴 시간의 침묵 기도, 태양, 숲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은총과 보호를 느낀다. 창조적이면서도 겸손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탐구하면서 순명, 단순함, 솔직함, 강함을 이는 주어지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 유지하는 삶이어야 한다. 탐구하면서 순명, 단순함, 솔직함, 강함을 유지하는 삶이어야 한다. 나를 놀라게 하는 혼란의 순간이 있지만 곧 회복된다. 모든 배일이나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나 일반적 공동 삶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동 생활도 필요하다. 어젯밤에는 홀로 머물기 위해 성인들과 천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성장하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죽음은 성장의 결정적 시점이며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옮아감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성숙과 풍성한 결실이다. 결실은 그리스도와 그분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태어난 이후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모른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나는 죽음을 태어남으로 대면하는 것을 배운다. 고독은 하느님의 날개요 은신처다. 나를 그분 이름 안에 숨겨주는 장소다. 세례의 은총이 살아있는 실제로 머무는 성소다. 여기서 나는 우주 안에 씨앗으로 심어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을 위한 열매로 자랄 것이다.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 부활. 성령에 의해 성소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이는 교회, 곧 수도원장이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적어도 수도원장의 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며 특별한 장소와 역할을 갖게 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경향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나 자신이 되게 한다. 내 삶을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자주 하느님 사랑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무시했다. 우리는 모두 일반적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위대한 힘이 침묵에서 나오는 것임을 볼 시간이다. 그 힘은 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순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다. 주님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순명은 오히려 하느님 뜻을 저버리는 맹목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고독과 은수 생활을 수도 삶의 최고 이상으로 여긴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나 혼란을 일으키는 망상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다.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은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동굴에 살면서 수염을 길게 기르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진 이미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이 지니고자 하는 후회의 은총은 또 다른 무엇이다. 나는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 고독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충만함을 보기 위해 기다린다. 의심과 의문 투성이인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공동체의 일부임을 알게 되기를 기다린다. 관상의 최고봉을 얻기 위해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지만 나와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 관상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부르심의 종말론적 차원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 해답이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길이다. 믿음의 길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바른 관계를 찾고자 투쟁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하느님 말씀은 내 마음에 현존한다. 내 존재의 바탕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성장하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1965년 11월 5일 은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 힘과 투쟁한다는 것은 오래된 관념이다. 이 관념은 이제 수도자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틀렸다는 말인가? 나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힘을 체험한다. 이 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 힘이 교묘히 우리를 설복하려 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 악에 이끌리게 한다.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파멸을 겪는다. 단순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상의 조심성이 필요하다. 피상적 실존주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쓴 글에서 본다. 이미 책으로 나왔다. 나의 오만한 어조와 극단적 서술이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급진적이 아니라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내가 복잡하고 괴팍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이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 내 문제점을 고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면서 일시적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1965년 11월 7일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려고 동트기 전 현관으로 나갔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을 떠올렸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를 막는 이가 그들 가운데에 행여 있는지 내가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에제 22장 30절입니다. 내가 현관에 서 있는 동안 들판 너머 숲에서 메추라기들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몇 주 동안 메추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죽었거니 생각했다. 요즘이 사냥철이고 사방에 사냥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추라기들이 거기 있었다. 생명의 생생한 표징이다. 부드러움과 연약함, 섭리와 사랑의 표징이다. 더 많은 메추라기가 숲 속에서 노래할 때 그들은 존재로 사랑의 표징이 된다. 1965년 11월 11일 성 마르티노 축일. 슬픈 날이다. 오늘 아침 짐 더글라스한테서 속달 우편을 받았다. 가톨릭 노동자에서 일하는 한 아이가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분신 자살한 끔찍한 소식이었다. 그는 신학교에서 나온 아이였다. 나는 평화운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두 미쳤다는 말인가? 지난 월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이 사건으로 혼란스러웠다. 특히 유엔 본부 앞에서 자살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도로시 데이에게 전보를 치고 그 전보를 가톨릭 평화회에서 일하는 짐 포리스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전보 내용이다. 방금 로저 라포르트의 자살 소식을 들었음. 이 비극에 대해 가톨릭 평화회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화운동에서 일어나는 현 상황은 더 이상 평화회의 발기인을 계속할 수 없게 함. 발기인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주기 바람. 수도원장 신부님께 전보를 보낼 수 있는 허락을 구하러 갈 때 이 문장을 생각했고 원장님도 그 내용을 괜찮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나는 짐과 가톨릭 평화회에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 이름이 평화회에 이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가톨릭 평화회는 초고 카드를 불태운 사건이나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가톨릭 노동자에서 5명이 카드를 불태웠고 1명이 분신을 했다. 자살은 끔찍한 일이다. 어제 댄 월시가 루이빌에 있는 신문기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아마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가끔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게 사는 은수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65년 11월 13일 오늘 아침 은수자의 집 앞 소나무 아래에서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부상당한 사슴 한 마리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다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슴을 보자 너무 슬프고 비통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때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거기 서 있던 사슴을 잊지 못한다. 그 사슴은 자기를 바라보는 나를 오랫동안 의문 가득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러고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뛰어갔다.
1965년 11월 20일 댄 베리건과 짐 포리스트와 도로시 데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좋은 편지다. 나는 로저 라포르트의 죽음을 통해 겪은 시련 속에 순수한 사랑이 있음을 안다. 댄은 장상에 의해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중이다. 톰 코르넬에 의해 초보 카드가 불탄 것에 대한 진술이 명료해졌다. 사람들이 카드를 불태운 사람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의 양심은 존중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진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도 내 운수 생활과 평화운동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불균형이 있음을 보여준다. 1965년 11월 27일 한밤중에 깼다. 바람과 폭풍이 사나웠다. 화물 열차처럼 세찬 빗줄기가 은수자의 집 지붕에 내리쳤다. 현관은 이미 홍수를 이루고 있다. 번개도 자주 쳤다. 동틀 무렵이 되자 하늘은 개고 다시 추워졌다. 어제 나는 환각제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이 나라는 약물에 열광한다. 소름 끼친다. 약물 신비주의가 마침내 미국의 특징이 되었다.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 미국 종교에 의해 결정적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 방향 전환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더 조용하고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이기를 바란다.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평화운동이라는 교통, 정치적 교통, 교회라는 교통, 의식 전환이라는 교통, 선이라는 교통, 수도회 개혁이라는 교통,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965년 11월 29일 오늘 아침 마리아 라이너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의 문을 열고 진실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전에 읽었지만 건성으로 읽었다. 창문을 통해 흘낏 보았을 뿐이다. 여기저기에서 릴케의 편린을 마주쳤을 뿐이다. 독일 시인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는 첫 번째 비가가 무엇인지 알았다. 전에는 이것이 8번째 비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몰랐다. 엘리엇의 4개의 사중주 안에 살았던 것처럼 위대한 시인을 이해하고 그의 시 3개 안에 살려면 언덕과 고요와 숲이 필요하다. 릴케와 엘리엇은 진정 내게 의미를 던지는 위대한 현대 시인이다. 나는 가르시아 로르카를 좋아한다. 몇 년 동안은 그의 시를 읽지 못했다. 내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시인들이 있다. W.H. 오든, 스테판 스펜서, 전혀 다른 이유에서이지만 딜란 토머스 등이다. 그러나 마리아 라이너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와 엘리엇의 4개의 사중주는 내 삶 자체, 나 자신과 운명, 그리스도교와 성소, 나의 시대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나의 위치에 대해 말한다. 물론 파블로 네루다의 지구 위의 거주자와 발레이오도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하지만
지구 위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창문을 통해 언뜻 스쳐 보았을 뿐이다. 1965년 12월 7일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응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은수생활의 진정한 관점과 요구를 받아들임, 지속적으로 천천히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일 등을 의미한다. 옛 삶이 깨어져 결국 산산조각 날 것임을 날마다 조금씩 깨닫는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고독은 시적 표출로 정립된 릴케의 고독과는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신학적 개념이나 이미지로만 머물렀던 것을 다시 찾고 사랑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일치다. 이는 너무 신비로워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발버둥친다. 먼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 준비되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내 삶의 과정은 이 방향을 향해 자리 잡았다. 1965년 12월 21일 성 토마스 축일. 미사 가운데 막 성체를 모시려는 순간 위급 상황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제럴드 수사님 때문일 것이다. 수사님은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돌아가셨다. 로저 신부님이 저녁 식사에 늦겠다는 손짓 신호를 보냈다. 제럴드 수사님은 유럽에서 건너와 오랫동안 수도원의 정원 손질과 재단 일을 했다. 먼 친척 한 분이 아내와 30년 전 더글라스톤을 방문했을 때 함께 찍은 스냅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다. 거기에 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어머니를 기억한다.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나는 젊은 럭비 선수였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매우 야심만만하고 생기발랄하며 유머 넘치는 청년이었다. 놀라운 것은 사진 속 나는 지금의 나와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매우 젊고 건강하여 병이나 약함, 고통이나 긴장, 피곤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긴장을 풀고 언제든 즐거움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젊은 날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그때보다 지혜로워졌다면 그런 변화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지혜로워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견뎌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실은 별로 얻지 못했다. 젊은 날의 럭비 선수로서 야심만만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지만 부질없는 일이다.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가 더 좋은 시절이었음은 틀림없다. 아우슈비츠와 원자 폭탄 등 당시에는 전혀 듣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그때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관절염에 걸렸고 1년 반 동안 피부염 때문에 장갑을 껴야 했고 점액 낭염이 있는 켄터키에서 온 이후 이런저런 만성병을 가진 환자가 되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폐는 이상한 점으로 얼룩져 있고 늘 설사를 하고 항문에서는 자주 피가 나고 치아는 거의 다 상했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 대머리에 목뼈가 튀어나왔으며 손은 자주 마비를 일으키고 어깨가 쑤신다. 이렇게 열거하니 마치 다른 사람의 일 같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상태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30년 전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대림 제4주일 연이어 꿈을 꾸었다. 그릇에 물이 조금 있었다. 커피인지 저으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었더니 미적지근한 흙탕물 같아 살펴보니 벌레가 있었다. 벌레를 꺼내 던져버리며 신선한 물로 커피를 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개인 일은 시와 글 쓰는 일이 아니라 주석가나 사이비 예언자는 더욱 아니다. 침묵과 감사와 의식의 내적 중심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이다. 이는 외적으로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않는 삶에서 실현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성취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나머지는 무엇이든 손에 닥치는 대로 하며 장작을 쪼개고 실을 쓰며 단상을 적는 일 등이 찬미가 되게 하는 것이다. 때때로 편지도 써야 하리라.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은수 생활에 응답하는 의무에 모아진다 하더라도 마치 하느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나의 마음과 삶에서 제쳐놓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을 겪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고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배운다. 다른 사람의 지지와 승인에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어렵게 깨달았다. 나에겐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절실히 깨닫고 고쳐나가야 한다. 하느님의 응답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심지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응답이 온다. 이런 사람들을 달래고 설득하려면 비참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 이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인내와 겸손으로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손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한테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얼마 동안, 어쩌면 긴 시간 동안 해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1965년 12월 30일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한 해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영원성 안에 잠기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다 해도 여기서 굳이 시간을 구별해 구속될 필요는 없다. 날마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간다. 성탄 전야는 금음날이고 이슬람 교인들의 라마단 단식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 날을 라마단 달의 새날로 삼아 단식에 들어갔다. 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나는 새해 이후에도 단식하려 한다. 아부달 아시즈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 짐 포리스토와 가톨릭 평화회와의 일은 잘 정리되었다. 도로시 데이가 훌륭한 카드를 보내왔다. 그들은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에게 빚을 진 느낌이다. 비움과 대면하면서 정신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인간이 고독과 무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은 재미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얼마나 쉽게 미쳐버릴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내 안에 크게 금이 간 곳이 있음을 본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그 때문에 죽게 될 테지만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금이 가고 논리적이지 않은 삶을 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러나 믿음은 소박하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설명할 수 없다. 내겐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할지 분명히 안다. 놀랍게도 몇 년 동안 공동체 안에서 내 기도는 막 다른 곳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숲속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제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겟세마니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겟세마니와의 일치를 오랫동안 거부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나를 고독과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곳은 내가 있는 곳이다. 수도자는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수도자이기 전에 인간이다. 젊은 수도자들이 나이든 수도자들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더 진지하다. 그러나 나이든 수도자들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더 탁월하다. 서로 다른 탁월함의 표징이 있을 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가늠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같다. 비난도 변명도 버려야 한다. 다시 릴케를 떠올리며 그의 위대함과 한계를 본다. 그의 시적 고독은 내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그것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릴케는 신비가가 아니라 시인이다. 어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는가. 네, 오늘은 제5부 운수제의 집에서 평화를 찾다 433쪽 마지막 제5부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제6부 고독과 자유를 탐험하다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